바오로 딸에서 2022년에 나온 텔레마코스라는 책이 있어요.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라는 신부님이, 이태리 교수 신부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의 한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부들 성체성사로는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그 퀸즈에서 못 맞히는 바람에 그걸 남은 걸 한 건데, 뭐 그 또한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아마 그 내용이 우리 코네티컷 공동체에 필요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텔레마코스라는 책에 몇 부분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루이지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자유롭기에 그것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체험도 부지기수다 보니 사랑하면서도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의 상처에서 비롯된 고통을 피하고자 행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때로는 사랑하는 일이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사랑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을 때 이미 많은 위인들, 소설가들이 한결같이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린토일서 13장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죠. 제 사제 서품 모토이기도 합니다. 아마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상본 하나씩 나눠줬을 거예요.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것은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 자체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많은 신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에 대해서 신자들이 좀 무감각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체험이 거기에 없다 보니 그냥 우리가 그냥 어릴 때 배웠던 교과서의 한 문장 같은 느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은 교과서의 문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들 사랑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거 누가 이렇게 교과서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게 아니시잖아요. 사랑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 체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죠. 이게 말로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확신이 있어야 되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네. 그리고 나면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별 상관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이신가 하고. 그런 신자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느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기쁨, 신앙의 기쁨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기쁘죠? 안 기쁩니까? 기쁘죠? 다들 별로 기쁜가 안 기쁜가 지금 여러분 요즘 사랑 못 받고 사시는 아 갑자기 우리 코네티컷이 왜 이래 삭막해졌나 그건 아닐 거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좀 쑥스러워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고 표현하는 거를 좀 뭐랄까 외국 사람들은 표현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 좀 표현을 잘 좀 못하죠. 좀 이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데 이 말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게 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는 느끼시지만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또 세월이 흐를수록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루이즈 신부님이 일단 얘기하는 게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신 뒤에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개신교 생활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다 알죠? 예. 그 노래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상처받을 걸 두려워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상처받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게 사랑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상처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난 상처받는 게 좋다. 네,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있으면 진행이 안 될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 이게 두렵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사랑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 없죠. 여러분 연배의 인생을 살았는데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랑의 기쁨과 행복보다는 상처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는 그게 발생을 해요. 모두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신부님이 강론 때 얘기하면 그래 참 머리로는 다 알아듣겠는데 근데 그 상처받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큰 거죠. 여러분 이번 성주간 월화수 이제 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미사 때 듣거나 매일 미사책을 보면 유다의 배반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꼭 그걸 들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때문에 그게 꼭 나옵니다. 그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께 상처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고 싹 다 배신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옆에 아무도 나도 데리고 가라든지 나도 저분 제자라든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전부 다 도망갔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갔다고. 적혀있어. 그 단어가 있어요. 도망갔다. 그 예수님은 정말 당신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모든 걸 쏟아부은 그 12제자에게 싹 다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그때부터 철저히 혼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아야만 했죠. 오늘 복음에서도 들으셨지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이런 것도 힘드셨겠지만 그 이전에 더 인간적으로 볼 때 더 힘든 거는 그 제자들의 배신.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목숨까지 내 바치고 나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모른다고. 당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잘못 봤다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봤잖아요. 그래서 회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죠. 배신이라는 게 그처럼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복음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요한복음서 21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에 걸쳐서 물으시죠. 왜 3번 물었겠어요? 예,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복수한 게 아니고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이제 베드로의 그 배신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사도 바오로가 그 고린토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건 강의 주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건 누구도 쉽게 할 수 없고 저도 솔직히 고백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일단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내가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용서가 안 되죠. 왜냐면 그 너무 크니까 이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의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다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이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날 걸 알고 계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목요일마다 나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미 배반했을 수 있고 몇 번이고 배신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미카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마
3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3번보다 더 죄를 지었으면 더 물어보시겠죠. 근데 물어보는 이유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겠죠. 어떻게 대답했겠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그 질문에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이미 느낀 거죠. 그래서 3번도 똑같이 대답하죠. 베드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용서라는 게 모두에게 어렵고 사랑도 모두에게 어렵고 상처받는 것도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같은 잘못을 돌아서서 또 짓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하고 이런 부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하라고 제가 말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서로 그 부분은 좀 이따 보고 일단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먼저 첫 번째 전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또 용서를 해야 될 때 롤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분을 보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기 나오잖아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 일방적인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용서라는 게 왜 어렵냐면 이게 쌍방이 화해하는 아름다운 결말이 나고 이런 일이 드라마, 영화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실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질 않아요. 대부분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상처받은 사람만 가슴에 큰 돌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쌍방이 안 되죠. 그럼 쌍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죽을 때까지 돌을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께 물어보면 되겠죠. 하느님, 제가 평생 돌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 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돌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하느님이 이제 내려놔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예수님한테 왔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굉장한 함정이 깔려 있었죠.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얘기한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뭐 자비의 아버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래,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무슨 대답을 해도 안 돼. 완전 걸려든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누가 돌 던졌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 내려놓고 떠나가서 마지막에 누가 남았습니까? 죄 없는 어린, 순진난만한 어린 애기들이 남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과 예수님. 근데 아직까지 그 여인에게는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돌 던지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어서 내가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죠. 돌 던져도 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죄지은 여인에게 돌 던져 죽이는 게 하느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때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게 된 그 과정. 예수님이 지금 돌 내려놔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이 든 분부터 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죄 없는 사람부터 돌 던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겠죠. 나는 죄가 있나 없나.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있나 없나. 대부분 다 난 죄가 있지. 그럼 난 죄가 있는데 그럼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럼 이제 이때부터 막히는 거죠. 그러면 돌을 내려놓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돌을 던지든 내려놓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던질 수가 없으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려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뭐 증오나 원한이나 뭐 이 돌덩이를 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던지려고 하는 상대방은 이미 내 눈앞이나 내 생활권에 없을 수 있어요. 예.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려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그 돌을 그 사람한테 던져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꼭 내가 뭐 윤리적인 죄를 저 사람보다 많이 짓고 작게 짓고 이렇게 해서 돌을 예수님도 그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윤리적으로 죄의 경중을 누가 어떻게 따집니까? 못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결국 뭐예요? 돌은 내려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놔라고 하시진 않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가 던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라. 누구에게든지 네가 던질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근본 원점으로 돌아오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근데 여러분 하느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없다고 해야 계속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없다고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자체가 좀 모순되잖아요. 모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또 사랑은 그 안에 본질적으로 모순이란 단어가 꼭 있습니다. 모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과정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후련해요. 그래야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께 따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라도 해라 이런 뉘앙스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순된 뭔가를 받고 있다면 나도 모순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됩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복수해야 될 대상이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시고 순진하셔가지고 그냥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셨겠는가. 그러면 이번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것도 모순된 기도죠. 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 있었잖아요. 생사람한테 못 박는 건 그거는 살인 행위잖아요. 그걸 알고 하는 거지 뭐 모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도 원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한테 해를 가하면 원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느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모순의 가장 절정판, 최고 절정에서 예수님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셨고, 그게 예수님 한 분에서 끝났으면 그거는 이제 그냥 모순의 결정판으로 끝났을 건데, 여러분 그 뒤에 사도행전이란 책을 읽어보면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들어보셨죠? 스테파노라는 분이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신 거랑.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순의 결정판이 이어진 거죠. 예수님만 했으면 그건 영원히 그냥 모순의 결정판으로 남았고 끝났을 건데, 스테파노가 했어요. 그리고 스테파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용서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순된다는 것.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때는 이게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이 예수님이나 스테파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용서를 한 거죠.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이 모순된 거는 우리가 생각할수록 사실 어렵거든요. 한 번 정도 이런 걸 생각해보자 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막 더 생각할 건 아닌데, 예수님과 스테파노 성인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랑, 용서가 가능하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그게 가능하다. 물론 모순됩니다.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그 모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순을 못 뛰어넘으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서가 안 되죠. 나한테 뭔가 상처 주고 괴롭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로 용서해?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목요일날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세종례 때.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거는 뭐 성인 성녀들이나 하는 거고 사제나 수도자들이나 노력하는 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제였습니까? 아니었죠. 수도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테파노 성인이 사제였습니까? 아니었죠. 수도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냥 다 평범한 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그 평범함을 그럴 때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우린 똑같습니다. 다 평범합니다. 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우린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합니다. 거기서 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좀 마음이 더 강하다거나 뭐 남들보다 조금 더 확고한 기질이 있다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좀 뭐 재주가 좀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보편적인 걸 말씀하시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특정적인 걸 얘기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모순되지만 모순을 뛰어넘는 사랑이나 용서나 기도가 가능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게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모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도 몇 번 봤지만 그게 이루어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방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내가 하느님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 이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여러분 다 지금 죄가 있다고 다 가정된 상태에서 여러분 자기 죄를 생각할 때 하느님께 그만한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져본다면 저는 자격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그럼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본인 안에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이게 얼마만큼 있느냐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용서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수해야 될 놈은 끝까지 복수해야 돼요. 그래서 복수혈전이란 영화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이 누리는 하느님께서 그런 폭력의 악순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여정을 걸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고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테파노 성인의 죽음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성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의 행복에 관한 소식은 때로 우리 안에서 분노를 일깨웁니다. 왜 나는 아니지? 왜 나는 행복하면 안 되지?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반감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의무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아직 자유나 의미를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아직 온전히 행복하지 않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격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 아는 말이죠? 네. 공감되는 말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는 쥐꼬리만한 보상도 없더니 저 개망나니 저놈은 저 완전 신앙생활도 엉망개판으로 하는 저놈한테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되게 해줄 수가 있냐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이태리 교수 신부님이 이걸 써놓은 거 보니까 아마 세계인의 보편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왜 나는 아닌가? 왜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가?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본인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증거죠. 내가 충만히 기쁘고 행복하면 남이 충만히 기쁘고 행복한 거에 내가 좌지우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고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루이지 신부님의 분석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게 외적으로는 우리가 선을 실천하고 있을 수 있다. 바깥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가 의무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온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표시다. 여러분 일단 비교하는 자체가 본인이 충만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충만한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 비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바오로 사도가 자신과 다른 12사도를 비교 없습니다. 뭐 교부들, 성인 성녀들, 뭐 최근에 마더 데레사 성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성녀를 비교하고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신부님 성인 성녀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살아있을 때는 성인 성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성인 성녀가 아닙니다. 성인 성녀는 언제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서예요. 나는 살아있을 때 성인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성인 품에 올라가는 거지. 내가 살아있을 때 본인이 성인이다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심각한 거죠, 이제. 병원에 가거나 사이비 교 하나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그 성인 성녀들을 생각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들은 우리와 처음부터 다르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고군분투했어요. 그분들도 용서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고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힘썼고 죄를 반복해서 하느님께 눈물로 부르짖었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면 다른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무슨 땅을 몇만 평을 사고 집을 대골같이 지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는 내가 지금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처지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한 그 궁극적인 그 출발점 하느님께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출발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나만 불행한 거예요. 하느님 나한테만 왜 이러시냐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하느님도 듣고 좀 뭐라 생각했어요. 내가 너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너만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느님은 다 똑같이 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나만 벌써 이 단어 안에 내가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기쁨과 행복이 없는 이거는 나의 결핍이겠죠? 내가 뭔가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나 사람들에게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밀어두고 누구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매정한 종의 비유란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란트 혹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고 가두었다가 결국 다시 본인도 잡혀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런 것은 계산이 안 되는 차이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하느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고 있다. 10,000달란트. 그래서 너는 너의 동료, 네 주위 사람들에게 그 100데나리온의 그 상처 혹은 공격 혹은 나에게 주는 뭔가를 네가 받아줘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10,000달란트나 되는 죄를 용서받았다. 또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를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을 볼 때 하느님의 용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확신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고해성사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 성격이 불같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동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아마 알 거라고 판단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거는 내가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혹은 하느님이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봐주시겠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먼저 심판 다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미 다 분류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럼 사람도 거기 다 끼워가는 거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단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밀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밀밭에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서 사람들이 주인한테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놔두라고. 언제까지 놔두라고 했어요? 수확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수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입하면 뭐가 되죠? 네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가 죽을 때까지 너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네가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단죄할 수 없다. 12사도에게도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권한은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용서와 사랑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느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서 단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인데 사실 그 순서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하느님 앞에 먼저 설지조차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 세상 뉴스 보세요. 어린 애가 하느님 앞에 먼저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느님 앞에 설 준비를 할 때 마음에 돌덩이가 있으면 돌덩이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느님 앞에서 이 돌덩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하느님, 사실은요,
제가 다른 건 다 내려놓겠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돌을 내려놓는 이 여정이 이제 거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돌 내려놓은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본 뒤에 돌을 내려놓고 간 거죠.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여기 제 눈앞에 계신 분들이 다 제가 볼 때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다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평균적으로 봐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이 더 짧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모두가 가야 된다는 그 공통적인 그 진리 안에서 준비해야 돼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준비합니다. 그날 밤에 잠들었다가 못 깨어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매일 밤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 근데 저한테 딱 든 생각은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너 나 따라오려면 너 지금 거기 있는 돌부터 내려놔라.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바로 그거구나. 돌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움켜쥐고 있던 돌들을 이제 하나씩 작은 것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큰 돌도 10,000달란트가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기도 중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돌을 내려놓는 건 어렵습니다. 돌을 남한테 던지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인데,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그럼 여러분들이 돌 던지려고 하기 전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